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인데요. 이 내용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 결론도 쉽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죠. 너도 이런 이웃이 되어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된다. 자비를 베푼다.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선한 이웃의 태도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조금 제목이 입에 안 붙기도 하는데요. 긍휼, 이런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김이죠. 긍휼의 시선으로 이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이웃으로 나가는 길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긍휼의 주제는 사실 이번 주간,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간의 아침 묵상을 짧게지만 제가 원고에 늘 이렇게 실지 않습니까? 이 아침 묵상 원고를 작성하면서 제 마음에 아주 무겁게 다가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8월 4일부터 어쨌든 조금은 어렵지만 그저 주보에 원고를 쓰면서 일주일치 전에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이 시간이 훨씬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세요. 잘 읽으시고. 근데 이번 주간에 이제 예레미야 22장, 23장을 나누게 되는데요. 22장, 3장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이건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사나, 이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질이, 돈이, 편리함이 하나님처럼 떠받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는 삶의 편안함, 간편함을 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같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 또 한 사회 공동체가 망가지고 몰락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2장은 소위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 왕들, 백성을 돌보지 않는 이 왕들을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23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왜 너희 주변에 있는 약자는 돌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2절 3절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왕들, 그리고 그것이 이어서 종교인들, 지도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왕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돕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왕들은 왕궁을 크게 짓고 종교인들은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내가 이 성을 회파하겠다,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하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뿐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이방인,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라는 어떤 특정 계층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대명사로 쓰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늘 사회적 약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가, 누가 그 사람을 도울 것인가, 일으켜 세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의 이 오늘 10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이방인, 고아, 과부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약자를 돕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이 약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있는가? 33절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게 뭐죠? 긍휼히 보는 마음이야.
긍휼의 시선,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긍휼히 보는 이 시선은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그 시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병을 고쳐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선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에 아주 귀따갑게 들어서 아는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도입니다. 우리는 강도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도의 실체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 강도가 누구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것만 생각하면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 불의한 시대와 현실 속에서, AI 시대의 삶의 격차가 점점 커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강도가 누구냐 할 때 얻을 수 있는 힌트는 30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지목을 들어서, 지형을 들어서 이야기한 것은 여기 누가복음 10장이 거의 유일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은 그렇지, 거기는 강도가 많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강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압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맞아, 그러니까 이 강도가 누군 줄 대충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강도는 누굴까요? 먼저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소위 말하면 그 지형으로 말하면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길이, 사람이 주로 빨리 가는 길이 와디라고 하는 지형인데, 이 와디 지형이라는 말은 건조한 사막 지역에 생기는 어떤 협곡 같은 개념입니다. 협곡. 그러니까 우기 때 비가 확 많이 오면 그 우기로 인해서 패이고 저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진 찾아보니까 이런 지형들이 있어요. 사막의 지역인데, 그러니까 건조기 때, 우기가 아닐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지역을 드나듭니다. 근데 협곡이라고 하는 게 힌트가 있잖아요. 협곡에는 산적도 도적도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숨어 있는 사람이 어떤 집단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럼 그 도적이 누굴까요? 강도의 정체, 강도는 누굴까? 여기 나온 강도는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 유대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마냥 웅크리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로 말하면 소위 독립운동을 하는 집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당파가 구성이 됩니다. 그것이 소위 신약성경에 보면 가나안인, 가나안파,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이 소위 여러 당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개의 당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인, 사두개파, 또 헤롯파가 있어요. 헤롯, 왕을 중심한 헤롯당이라고 하고, 여기 열심파, 열심당, 이 열심당이 흔히 가나안파입니다. 이 열심당원 가나안파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말고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것은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거예요. 이런 큰 신약의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열심당파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이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아주 이런 생각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열심당 사람들, 여기 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신앙운동과 민족주의가 결합하여서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 저항운동을 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로마 사람들에게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는데 숨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이 가나안 지역에 숨어서 소위 독립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을 찾아야 된다. 이 일념이 너무너무 강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로마 식량도 가서 뺏기도 하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서 뺏을 게 없으면 그래 우리가 살아야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것도 소위 말하면 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헤롯 로마 군대뿐 아니라 유대 평민들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열심당파 사람들을 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숨어 있는 강도떼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강도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그 사람들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강도짓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배척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진짜 숨겨진 주인공은 강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강도 만난 강도가 있고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말합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백성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고 제사하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심, 강도로 지칭되는 열심당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열심당원으로 강도를 자처하는 인물들 모두가 종교인 그룹에 속한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결여된 것이 뭡니까? 예레미야 22장에서 이야기하는 왕들과 23장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결여된 가난한 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는 긍휼의 시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서 29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해야 돼. 이 말씀에 따르면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 열심당원은 영생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말을 동일하게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보고 있다. 긍휼의 시선으로 그를 보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 34절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돌보아준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저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다음 주일은 개신교회가 출발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소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어보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입니다. 종교가 뭔가 제도화되고 뭔가 기득권화되면 될수록 자꾸만 성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보다는 뭔가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기웃거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또 묘하게 약한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뜯어낼 궁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배경, 출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위 뭐예요? 이 연보함에 돈이 땡그랑 떨어지면 너의 죄가 하늘에서 사해질 것이다. 성경에 어디 연보함에 돈이 땡그랑 떨어지면 우리 죄가 사한다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개혁운동이 종교개혁운동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제도화되고 기득권화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혹여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가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들이 읽혀진다는 것이요. 교인 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소위 전도와 많이 합시다 하면서 내세우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세탁기를 걸고 냉장고를 걸고 금반지를 걸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준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독려하고 강조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으로 보면 강도짓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껏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자리 보존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날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정당화합니다. 교회 사업을 번창시키면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레위인, 열심당,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 숨겨진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긍휼의 마음, 긍휼의 시선이 먼저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저 역시 선한 이웃이 되는 데는 한참 부족하고, 또 선한 이웃이 되려고 해도 그만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계를 느낍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인데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인데요. 아마 여기 우리 계시는 분들 대다수는 내가 강도 만난 처지에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도 더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의 시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낯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여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얻은 사람의 삶이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든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AI 시대로 점점점 사람의 역할이 줄어든다, 사람이 편리해진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성의 회복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시선이에요. AI 시대의 참 영성은 참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 그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 아닙니까? 복음은 구원 아닙니까? 복음은 혐오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입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단순히 구원을 종교 프로그램으로 주입시키고 그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쓰러져서
피 흘리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가 능력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마디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오늘날 저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영생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지금 진행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의 시선, 긍휼의 마음, 그저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관심에서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삶의 태도로의 변화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단순히 너희도 착한 사람이 되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래,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지 긍휼에는 관심이 없어. 약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어려운 자들을 도울 줄 안다고.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어쩌면 굉장한 경고성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좀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인간성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부조리한 모습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 한마디 하고, 또 우리가 도울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행해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긍휼의 마음, 긍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